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6월 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놓고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다시 한번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잔을 채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다시 한번 너의 우편에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 부흥의 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가정도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바램과 기도와 다를지라도 오로지 아버지의 계획과 이끄심을 믿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요새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는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무화과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위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과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모두가 각자의 상황을 핑계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 과정과 그 이후의 재활 과정,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쓰실 그 큰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육신적인 아픔이나 다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 그 방향과 목표가 설정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나를 바라보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두 손 드시고 아멘을 하신 다음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먼저 우리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찾을 때 아버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이 구별된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드립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서 성도로서 경거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 중심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혼잡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부르짖는 파도 소리가 가득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항상 아버지와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요새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께 아버지의 감동을 더하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새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성한 요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비추어 주시사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진행 마침까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6월 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 1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tos을 때에 계명성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귀가 되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복된 귀가 되자. 먼저 성가대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81년도 8월 18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성경에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통로가 눈이나 입이 아니라 귀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귀로 처음에 들어온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은 이 말로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 듣게 됐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 험담하는 얘기, 잘 알지 못하지만 혹하는 얘기, 그러한 소문, 그것이 더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나 또 은혜 받은 이야기나 말씀보다는. 말씀은 그때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시간 지나면 금세 까먹는데, 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질 때 귀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의 말을 귀로 들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세계는 귀가 잘못되지 않았다, 복된 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류의 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독사의 귀가 됐다. 시편 58편 4절 말씀 볼 때. 그래서 복된 귀는 창조 본연의 세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말이 없었고 말씀만 있는 세계가 창조 본연의 세계이며, 말씀만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니, 언어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더 훨씬 전인 영원한 태초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태초에는 오직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가 복된 귀이기 때문에 타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된 귀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복된 귀의 축복은 뭐냐? 첫 번째로, 복된 귀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의 귀이다. 오늘 본 말씀 볼 때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을 원어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바로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건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택한 백성은 아무리
참 목자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집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들어와도 참 목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외모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보고 안다. 실제 양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기 주인 목자가 발걸음이 어떤지, 방망이를 두들길 때 특징이 어떤지조차도 다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한 가짜 목자가 와서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오거나 가발을 뒤지고 쓰고 와도요, 그 목소리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목소리 때문에. 평소 기침을 많이 하는지, 에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굵은 목소리인지 선명한 소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원로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느냐, 참목자의 음성이 녹음이 돼 있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나왔는데 듣자마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저분이 진짜 참목자구나,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처음 들었는데 그날따라 엄청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야단 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자식같이 대하는구나.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기준이 뭐냐? 목자의 음성,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그 목자의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참목자의 음성이 꼭 허스키한 소리만 되어야 참목자겠어요? 그 음색 자체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말씀 내용이죠. 원로 목사님은 복된 귀가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대해서만. 하나님, 내 귀가 말씀을 잘 분별하는 복된 귀가 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복된 귀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특히 원로 목사님 말씀 얼마나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투리가 심해서, 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아까는 처음 들었는데 좋다고 했지만, 처음 들었을 때 좋은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처음 새신자가 오자마자 척척 다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귀가 중요하다. 귀가 발달돼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 안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마지막 때는 귀에 스승을 둔대요. 하나님이 스승이 되고 말씀이 스승이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들을 때 당나귀 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다른 게 없어요. 정확한 사실도 확인 안 해보고 그랬대,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복된 귀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혹하는 얘기를 들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장담하면 안 된다. 자꾸 잘못된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에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히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이는 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귀를 말씀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신령한 귀가 발달된 하나님 백성, 택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도 세상 유튜브 얼마나 들을 거리 볼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귀가 더 발달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 상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게 좋은 거냐? 그래서 복된 귀가 되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된 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귀는 말씀을 담아두는 귀이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해도 그 큰 그릇에 많은 것을 담았다 해도 그릇이 터져 있다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아무리 매 시간 요셉 정기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진 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유치하게 진짜 손 드는 분 없겠죠? 근데 아무리 안 빠지고 말씀 들었어도 말씀을 담아둘 귀가 없다면 은혜가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귀는 터진 귀다.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이야기로, 스치는 이야기로. 근데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100번을 들어도 세미하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지나서 또 들었어요. 또 새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못하면 마지막 말씀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모이세요. 청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청평에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단체 카톡 다 돌려.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 강구해. 오늘 마지막 말씀이야.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평범하게. 근데 진짜 내공이 있는 말씀은 막 침 튀기고 목 졸르고 너 이 말씀 들어야 돼. 아무리 해봐야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지옥에 간 부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나 좀 살려줘서 다시 땅에 보내주세요. 내가 믿지 않는 형제 5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절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살아서 돌아간다 한들 유령 도깨비로 알지.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살아서
부활해서 모세가 부활해서 나타난다 한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기사와 이적,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평상시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마지막 말씀도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믿는 자 앞에는 그 말씀이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지란대요. 정지. 그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은 믿는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달려간다는 성경 구절을 많이 봤죠. 근데 그게 말씀을 하도 믿지 못하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려가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깨닫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이 스톱! 정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할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믿는 자를 향해 찾다가 이방인에게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8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귀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머무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달려와서 우리를 깨우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떤 때는 피곤해서, 어떤 때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분이 증거하는 거 평소에 은혜가 안 됐어.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달려와서 나를 깨우치게 하셨으니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복된 귀로서 앞으로도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이다. 복된 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 성경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는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듣지 않는 귀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고의 귀가 된다. 여러분, 말고가 누구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어요. 그러니까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흙을 털어서 붙여줬는데 마술같이 신기하게 말고의 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처럼 진짜 우리 귀가 뭐 칼에 베고 땅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을 뜻하는 땅에 떨어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볼 때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귀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진 상태.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조건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는 세상 조건과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신령한 귀, 은혜스러운 귀입니다. 또한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는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한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가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처음부터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예열을 한다 그죠? 예열.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전문 분야든 아무리 30년을 했어도 20년을 했어도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감각이 뒤떨어져요. 말씀도 복된 귀가 된다는 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밭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야 귀가 열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매를 맞아서 벙어리가 됐대요. 입이 부르트고 이빨이 깨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7말씀도 자 여러분 들으세요. 첫 번째 말씀 1모 2모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혼자 중얼중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니 거의 중얼중얼인데 그날따라 사도 요한의 귀가 복된 귀가 된 거예요. 소모주 귀가 된 거예요.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다 들려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도 사복음서의 십자가의 고난 그 가운데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장면이 기록된 것도 사도 요한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된 귀가 되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고 내 귀가 항상 은혜 충만한 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가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입니다. 또한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는 명령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처음 듣는 설명이죠. 명령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오늘 뭐뭐뭐 해 그리고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이나 부하에게 말 한마디 안 해요. 전쟁인데 그럼 전쟁 이기겠어요? 명령 전달을 한다는 건 내 거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보존해야 명령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높은 사람의 명령을 듣고서 꼭 전달해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딸이 부모님한테 이 말씀 전해라. 요즘엔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말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말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명령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귀는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쌓여지고 그 말씀 내용을 잘 내가 간직했다가 남에게도 말씀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쏟아버리고 또 쏟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틀만 지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게 벌써 10년째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들은 말씀도 없고 한 달 전에 들은 말씀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말씀이 뭐냐? 쌓아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쌓아둔 은혜를 받느냐? 사실은 각자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새신자가 어떻게 변화의 말씀을 깨달아요? 어떻게 쌓아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각자마다 내가 평소에 쌓아둔 말씀의 터 위에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쌓아둔 감추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평소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쌓이고 쌓인 사람한테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로,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합당한 마지막 말씀으로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창조 본연의 세계의 회복이며 구속사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열방에 전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말씀의 전달자로서 성경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귀, 바로 내 각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기록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간절하고 내 마음에 쓰듯이 오늘은 내가 꼭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 자세부터가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귀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된 귀는 하늘을 향해 있다. 복된 귀는 하늘을 향해 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볼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랬냐? 노아의 귀가 하늘을 향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세상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너무 내가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정기예배 때, 요셉 정기예배 때 이번 주에 내가 꼭 은혜 받을 거다, 너무 사모해서 귀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귀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대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와도 관리가 안 돼요. 간수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 토하는 병이 있어요. 토하는 병. 토하는 병은 마지막에 죽어요.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보이는 음식만 그러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으면 뭐하냐고요. 집에 가서 성질내고 싸우고 다 토해버리는 거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간절하고 사모해야 귀가 하늘을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 볼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귀는 하늘로 향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귀는 하늘로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그 어린 12살짜리가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 찾아갔어요. 그럼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다 가르쳐줬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왜 나를 안 부르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저 어린애를 부르셨지? 이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 어린 12세 어린아이의 귀가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귀는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하늘을 향해 있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하늘을 향해 있다고 할 만큼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귀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의 귀는 무슨 말씀이든지 척척 알아듣는 귀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의 공장. 여러분 말 공장은 뭐예요? 말을 만들어내요. 귀 공장은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말씀답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대로. 그래서 공장은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귀공장은 뭘 생산하느냐? 믿음을 생산한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산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쉬운 것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들으려고 하니까 무슨 듣겠냐고요. 그러나 말 공장은 말만 생산할 뿐이에요. 말과 말씀의 싸움. 타락한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계는 말과 말씀의 싸움이죠. 귀 공장은 원로 목사님은 분별을 잘한대요. 분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쌓여진 가운데 복된 귀는 새신자한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났네, 몇 년 지났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알게 됐네. 그게 귀공장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11절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겠느냐. 음식이 짜다, 맛있다, 시다, 맵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하나도 맛을 모르면 얼마나 그게 나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귀가 발달될 때 달게 느껴지고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 빼고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편식하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최희선 목사님 말씀만 듣고 다른 건 안 듣는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몇몇 목사님 말씀 말고는 많이 나는 안 듣는다. 원로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구속사 말씀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듣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적으로 볼 때 예정된 자냐 아니냐의 분별의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미혹된 그 너무나 99% 똑같은 거기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다가 못 듣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정된 자냐 아니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냐 아니냐? 그것은 내가 복된 기가 돼서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여기느냐? 여러분 항상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눠지게 되고 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원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별하느냐,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척척 알아듣는 귀공장이 있을 정도로 우리 각자가, 이 공장은요 전기가 안 된다, 공장에 사람이 안 나왔다, 그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은혜스러웠어요.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며칠 쉬었다가 너무 쉬는 바람에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귀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복된 기는 공장을 가동시켜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교만하고 남을 까고 이런 게 아니라 분별은 잘하는데 겸손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성도, 그게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척척 알아들으면서 쟤는 몰라, 나는 잘 알아, 이런 교만한 입장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면서 각자가 각자의 귀가 하늘을 향해 있을 정도로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불필요한 이야기, 쓸데없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너무나도 이 세상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퍼져 있고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귀가 말고의 귀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귀처럼 하늘을 향해 있는 자, 그러나 요셉 선교회 회원들은 은혜를 받았더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각자 말씀을 척척 알아듣는 귀공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선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분별의 귀, 은혜 받은 귀, 저희들 귀공장이 있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청장년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5일 주일 3부 예배 때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봉헌 찬양과 연습 일정은 기관별 연습은 6월 7일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이뤄지고 전체 연습은 6월 8일 주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집니다. 리허설은 6월 15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이뤄집니다. 다음으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요셉도 회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6월 9일 월요일은 초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월 청소 담당입니다.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성전은 90또래 91또래이고 로이스 성전은 강우진, 김남주, 최신희, 고은성, 요셉입니다.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이영석, 박성희, 여자 화장실은 김경신, 김지은, 요셉입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현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이영광, 이영원, 이영화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성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서 귀가 하늘을 향해 있을 정도로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축복받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요셉성계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